우리가 이제 민수기 34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약속의 땅의 실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대충 동쪽은 여기까지, 서쪽은 여기까지, 남쪽은 여기까지 해서 니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지명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예를 들면 남쪽 경계를 얘기하면서 뭐 몇 군데를 좀 포인트를 집어줘. 에돔 3절에 보면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어디로 갔다 남쪽으로 이르러 신을 지나서 또 가데스바네 남쪽에 가서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애굽 신을 지나 바다까지 갔다. 굉장히 자세하게 경계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업이 뭐예요? 유산입니다. 유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시는 자의 뜻에 따라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우리가 유산을 잘 관리한다고 했을 때 유산을 내려주는 사람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유산을 내려주는 사람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그건 유산이 유산답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땅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유산을 받은 자는 어떤 책무가 있어요? 그 땅을 내 땅으로 잘 지켜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냥 유산으로 기업으로 너희에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유산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잖아요. 조건. 유산이 물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지만 받는 사람이 그 뜻을 잘 준행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방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가는 그 경계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만 이미 이 약속은 언제부터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네 자손은 모래알같이 많아질 건데 그 자손은 가나안 땅 그 경계 안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제2세대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경계가 어떠했는가를 명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꿈은 믿음의 사람들은 꿈은 나 혼자 꾸는 꿈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게 진짜 꿈이에요. 내가 갖는 꿈은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욕심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된 우리의 꿈은 뭐냐?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언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겠다라고 꿈을 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믿음에는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으로 허공에 떠도는 얘기가 믿음이 아니라 붙잡히지 않는 그 어떤 정신의 승리,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공에 떠도는 어떤 그냥 상상 속의 그 무엇,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정신을 좀 강하게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신념을 가지고 가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믿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명확한 실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나의 의지의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갖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잘못 오용하냐면 나의 신념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념이 가득 찰 때는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신념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업입니다. 유산 같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뭘로 붙잡냐?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꿈이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그 꿈을 꾸어본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너희는 이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리라고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했으니 너희는 출애굽하여 애굽에서의 그 땅이 너희 땅이 아니니 너희는 가나안의 꿈을 향하여 지금부터 탈출해라. 모세를 불러내셔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 일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세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일제히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허락하시는 꿈을 내가 붙잡겠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한치의 요동함이 없이 당신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내가 오늘을 달려가겠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갑니다. 참 놀라운 감격스러운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지금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목전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의 실체가 이것이다. 동쪽으로는 어디고 서쪽으로는 어디까지고 북쪽으로는 어디고 남쪽으로는 어디고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그 순서지에 지도가 바로 그 영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어디까지고 서쪽은 지중해까지고 북쪽은 어디까지고 남쪽은 어디까지고 40년 노심초사 업앤다운을 거듭하며 걸어왔지만 만약에 이들이 꿈을 꾼 거라면 이들은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40년 광야 역사를 우리가 배워서 또 말씀을 묵상하며 알지만 시시때때로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가나안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이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견인하셨어요.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자신들이 꾼 꿈이었다면 이들은 벌써 가나안으로 가는 꿈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에 이들은 발걸음을 결국은 가나안을 향하여 걷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붙잡으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믿는 자들이 꿈을 꾼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예요. 내가 내 의지로 꾼 꿈들은 상황이 바뀌면 나는 언제든지 꿈을 포기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텔레비전을 이제 다큐멘터리 이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광야가 나오더라고요. 그 광야를 보는데 정말 사막, 물 한 톨 없는. 제가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이스라엘 광야 지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겠다. 저 막막한 저 땅을 40년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인간이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왜 향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견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사막, 끝이 없는 망망대해 같은 사막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기를 역산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주셨을 때부터 지금 모압 평지까지의 기간을 대충 역산해 보면 한 600년에서 800년 시점이 걸린 시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에 주셨던 짧게는 600년, 길게는 8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 600년에서 800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짧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한 40년 전에서 40년 만에 지금 꿈을 이루는 목전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꿈 안에 내가 속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선언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를 들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약속의 땅 눈으로 보는 세계라고 정했습니다. 민수기 34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인데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까지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터전인 약속의 땅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민수기 34장의 총 주제의 내용들입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에 부푸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 사방 경계를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땅을 감안하여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이 꿈을 주시며 계획을 펼쳐 보이신 것을 어떤 방법과 어떤 때에 이루실 줄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그 방법과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주님께 경배를 올리며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꿈이 영그러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겁니다. 마치 연상하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짝을 한 발짝 한 발짝 뛰며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왔던 것처럼, 그 가운데 상황을 보면 도대체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혼돈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혼돈스럽고 뭔가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막연함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치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잠깐 뒤로 가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이것이 내 꿈이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잠깐 주춤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의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짠하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600에서 800년이 걸렸고 출애굽으로부터 40년이 걸려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꿈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꿈을 연구러 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방에 그냥 뭔가 그냥 짜자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루시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을 만들어 가시고 꿈을 이루시는 방법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 스텝 바이 스텝 속에는 거꾸로 뜨림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한 낭만 가운데 좌절의 순간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애굽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뒤로 돌리지 못하게 하시고 앞으로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40년을 마침내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성경의 여러 곳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염탐했던 가나안 땅 13, 14장에 나와 있는 것도 오늘 언급하기는 땅하고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에스겔서 47장 15절에서 18절, 48장 1절, 2절에도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가 하나님을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민수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스라엘 이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가장 가깝게는 우선 블레셋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들이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부족인데, 이 블레셋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땅을 완전하게 차지한 적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꿈에 대한 영역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유효하다면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내 영역에 침범한 블레셋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꿈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을 몰아내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완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괴롭혀요. 다윗 왕조 때도 그랬고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들의 역사에서도 계속 블레셋이 이들을 괴롭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삼은 민수기 33장 52절 53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산당을 다 헐어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이 명령도 결국은 다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민수기 33장 52절 5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몰아내라, 헐라, 그리고 거주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임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유산이 되는 땅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꿈의 영역 가운데 속에 이방의 요소들, 산당의 요소들, 우상의 요소들 몰아내고 헐고 점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놔두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내 삶의 영역을 정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속에 블레셋을 품고 삽니다. 각자에게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우상은 무엇이며 산당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헐어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완전히 소탕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쪽 경계는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 남쪽 경계는 사해 남쪽 끝에서 시작해서 신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하살 아달과 아스몬을 거쳐 엘 아실이라 불리며 지중해로 흘러가는 이집트 시내까지 다 포함하는 남쪽의 영역입니다. 시내 반도는 말하자면 경계산 끝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매는 사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쪽 경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서쪽은 지중해로 막혀 있어서 지중해까지가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는 7절부터 9절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호르산을 거쳐 하맛 어기 스닷에 이르고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는 경계가 북쪽 경계입니다. 여기서 호르산은 우리가 남방에 있는 아론이 죽었던 그 호르산이 아니라 이거는 그 레바논 산맥 서북부 쪽에 있는 산봉우리 중에 하나인 그 호르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북쪽 경계에 나와 있는 호르산은 이미 아론이 죽은 남방의 호르산하고는 다른 산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북쪽 경계를 보면 기원전 13세기쯤에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임을 역사적으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쪽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출발하여 스밤을 거쳐 리블라 아인 동쪽 긴네렛 동쪽 해변으로 통과하는데 10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긴네렛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게네사렛이라는
지명과 동일한 지명이 긴네렛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동쪽을 통과한 것이 동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따라가다가 사해까지 이르는 경계가 바로 동쪽 경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단강 동편이 약속의 땅인가? 어때요?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단 말씀의 기본적인 맥락으로 보면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이 제비 뽑아서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다 나눴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은 제비 뽑아서 나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33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바산왕 옥과 그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남겼으니 너는 그 땅을 점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에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의 약속의 땅에는 요단 동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이 이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성경의 맥락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도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네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6절에서 19절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동편 이 땅을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이 동편 땅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 너희가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싸워라. 그러니까 이 앞뒤에 여러 문맥을 살펴보면 요단 동편은 결국 처음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땅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서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경계는 실체가 있다. 그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 하나하나를 들어가며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말잔치로 끝난 하나님의 허황된 그저 신이니까 그냥 툭 던져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실체가 있고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허락하신 이 땅에 대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룩한 전쟁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주민을 몰아내라. 산 땅을 헐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라.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은 허락하시는데 그 꿈을 이루는데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거룩한 전쟁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마치 제사, 의식,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진행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치르는 전쟁입니다.
내 의지와 내 계산과 나의 어떤 전략과 내 생각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의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를 내가 직접 거룩한 전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내 계획과 내 계산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감나무 밑에 드러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 드러누워 감이 떨어지를 기다리는 태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완성하는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내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허락하셨다면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강성함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주님을 믿고 지금 이 모든 순간을 뚫고 나가겠나이다. 이렇게 거룩한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영역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배우는 진리예요. 두 번째, 새로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바로 그것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만 이들이 간청하여 분배받은 땅입니다. 참으로 요단 동편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융통성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협상과 타협과 또 말씀의 순종과 오히려 책무를 져야 되는 의무까지도 동반됩니다. 아까 말씀에 읽었지만 동편을 받는 대신 이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뭐예요? 요단 서편의 전쟁의 맨 앞장서라. 선봉에 서서 나머지 9지파 반의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 너희가 앞장서서 나가라. 바로 융통성과 책임과 순발력과 협력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질 때 이 새로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파들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약속의 땅은 12지파에게 주기로 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도 분명히 언급했지만 9지파 반에게만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요단 동편에 주었던 그 2지파 반은 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도 융통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이 과정에서 융통성이 있고 요단 동편에 간청해서 얻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땡깡을 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땡깡을 쓰는 것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요단 동편의 땅을 얻는 대신에 이들은 요단 서편의 자신들의 땅과는 상관없는 요단 서편의 땅을 점령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내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땡깡 쓰면 하나님이 주겠지.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소망을 내가 좀 갖게 되는데 주님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들이 요단 동편을 간청해서 하나님 계획은 없었지만 이들이 간청하고 이들이 요단 서편의 전쟁의 선봉에 서는 이런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획한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는 하나님 뜻 가운데 포함시키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소망의 다른 영역이 있다면 그 땅을 놓고 기도하고 그 어떤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지금 이 계획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지금 이 계획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이 계획에 수정을 하시든지 조정을 하시든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주님 나에게 알려주셔서 이 꿈도 나의 꿈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저 내가 정해놓고 무조건 내가 정했으니 하나님은 들어줘야 돼 라고 땡깡 펴서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단 동편 이 루벤 그다음에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들이 했던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땅도 나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감격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600에서 8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광야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할 때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 드디어 눈앞에 펼쳐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그 과정에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을 통하여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실체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에도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꿈을 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꿈을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당신의 믿음으로 나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꿈을 꾸며 기도하오니 나에게 이 꿈을 실체를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 꿈의 실체를 붙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사이에, 약속 사이에 내가 채워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공간이에요. 첫 번째는 그 꿈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몰아내라, 헐라, 점령하여 차지하라, 거주하라 라는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게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일 속에서 새로운 상황 앞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내가 삶을 영위하다 보면 이루고 싶은 것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또는 내가 이걸 내 삶의 영역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이것만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요단 동편을 허락하시던 하나님, 오늘 내 눈앞에 이게 펼쳐 보였는데 이게 하나님 꿈속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오.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조정하게 하시고 영역을 더 넓히는 게 필요하면 넓히게 하시고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꾸게 하시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요단 동편 같은 나의 꿈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건 나의 꿈 안에 편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경계는 두 가지로 정해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요단 서편과 and 플러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가졌던 그들의 소원, 소망인 요단 동편도 함께 가나안 땅의 경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최종 미션은 꿈을 가지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사명을 이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한 톨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견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40년을 걷는 와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 모압 평지 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인도하셨고 넓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800년, 6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마침내 때가 되며 실현되는 시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거꾸로 떨어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꿈의 실현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